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흑암을 몰아내려고 오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을 지금 살아있으면서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말씀의 완성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살이는 뭐겠습니까?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다르면은 이중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저 모습으로, 나 혼자 있을 때는 이 두 사이에서 혼란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신앙생활이 곧 내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랬습니다. 이 만유라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능히 되어서 우리에게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위에다가 신앙생활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이 기둥은 두 기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반 위에다가 예배와 기도라는 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든든한 기초에다가 예배와 기도라는 두 기둥이 세워지면은 그 위에 지붕이 얹혀집니다. 누가 얹느냐? 하나님께서 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비바람을, 눈보라를 막아줄 지붕을 얹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모든 응답은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 얻어 누리는 증거가 신앙생활이고 인생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언약의 완성이고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의 근원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은 기도인 것과 기도 아닌 것을 구별하여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기도가 있고 종교의 기도가 있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친히 하신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도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육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육신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뭐냐 하면 육신의 성공이고 건강이고 부와 인기와 명예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허망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면은 드러나는 일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가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50년 60년 쌓아놨던 공동탑, 심지어는 그 세계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주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이 70, 60 돼서 다 무너집니다. 뭘 찾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육신을 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중심 깊은 곳에서 구하는 게 육신이었습니다. 종교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라, 나를 찾으라, 나를 넘어서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국은 나입니다. 나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를 버리라는 것도 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라 하는 것도 나에서 나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전부가 나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나를 찾으라고 그러고 그럴듯하게 나를 버리라고 하고 다 말하지만은 전부 다 자기에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세상과 종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복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아놓은 기도집이 시편입니다. 시편 기도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에 5건이 있는데 1건을 마치고 2건이 되면 그 첫 번째 42장 1절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았느냐.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참된 기도였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마지막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구하냐, 나를 구하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다락방의 기도의 시작은 언약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답 가진 자에게는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하는 정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중단 없이 지속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에는 120명이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20%의 원인만 있어도 80%의 결과가 따라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100%는 안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언약만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100%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법을 절구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자꾸 끌어가지고 죄악의 법이 나를 괴롭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가사 중에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심리학 책을 보니까 그게
서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 안에 다른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심리학 책을 많이 본대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심리학으로 여러분이 위로한다 그러면은 심리를 알면은 다 풀릴 것 같죠. 헤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면 100%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기도의 맛을 봤습니다.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2장 42절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100%가 된 겁니다. 기도와 복음으로 거제했습니다. 말씀 포럼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그리고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밟았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언약 가지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로 100% 된 교회였고 그 100% 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100%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뿐만 아니라 우리는 300%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내 하나가 내 안에 너무 많은 다른 나가 있기 때문에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못합니다.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가 되어서 집중하게 하는가, 하나 되게 하는가, 100% 되게 하는가,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여러분과 나는 개인이 혼자 있어도 100% 되는 겁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충만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찍이 말했잖아요. 사단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의 1차 대진이 뭐냐면 일단 기도를 시작 못하게 해요. 바쁘게 만들어요. 일이 많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쁘냐? 기도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망하는 지름길에 들어선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이 그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교회 일 하다가 사도들의 말씀도 적혀놨고 기도도 놓쳐버렸어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막는 첫 번째입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2차 대진이 있어요. 기도를 힘들게 시작했는데 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실컷 추운데 새벽에 왔는데 집에 불 안 꺼놓고 왔네. 그 불 안 끄면요 나중에 가서 끄면 되지. 여러분 사는 아파트는요 불 나면 스프링클러가 다 꺼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나요. 근데 힘들게 추운데 새벽 기도 왔는데 아이고 내가 불을 안 꺼놨지.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돼요. 그게 속는 겁니다. 이왕 온 거 맡기세요. 실컷 기도해놨더니 기도의 3차 대전.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전에는 안 해봤나? 라고 불신앙합니다. 그럼 말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하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기도요. 초대교회는 100% 돼서 혼자 있어도 100%, 같이 있어도 100% 올인한 겁니다. 기도에.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했던 겁니다. 문제가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안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기도하는 배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왜 기도할 때 어쨌냐면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기를 봤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40년 동안 봤던 남인사 안진뱅이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이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것은 돈인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40년 동안 봤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늘 보던 게 다르게 보이면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다르게 보입니까? 지난주하고 다르네, 늙었네 이렇게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늘 보던 사람이 늘 보던 일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문제 모으면은 염려되고 근심돼가지고 미치게 짜증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보다 더한 문제가 왔는데 이거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거 문제를 다르게 봐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40년 동안 봤는데 오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는 부끄럼 없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확실했던지 손을 잡고 이렇게 버렸어요.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핍박합니다. 두드려 팹니다. 그러고는 공갈 협박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기 동료들 교회에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모여있는 모든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위험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뭐냐? 이 말씀 포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8절까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있는 그 사건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게 말씀 포럼입니다.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이미 25절에 말합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미리 말해놨지 않느냐? 시편 2편의 말씀을 딱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도 길게 안 해요. 딱 3마디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위험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치유운동이 끝이지 않게 계속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하다가도 뭐 문제만 생기면은 문제가 아니라 설날만 돼도 안 한다니까. 지진이 뭐 6.4도 아니요 2.0만 돼도 피난 간다니까. 그런 사람이 잡아가지고 몇 대 두드려 패면은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을랍니다. 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때 옛날에 중앙정보부 출신 한 분이 중앙정보부 생활도 하고 연세 많아가지고 신학교 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쳐다보니까 막 어린애 같을 거 아니에요. 막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
넘어졌다 자빠졌다 뭐 삐졌다 이런 거 보니까 답답하거든. 이것들이 밖에 나가서 목사가 되면 목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졸업 기준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입구에서 빠따를 들고 서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죽어도 예수 전하겠다 말하면 내보내자는 거예요. 그런 졸업 기준이 있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만은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이분들은 지금 뭔 얘기했냐면 이 위험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라. 지금 사람들이 종교에 열심이고 자기 성공에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재앙을 당하고 있어. 이 필요한 건 우리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 계속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도 누리는 기도가 계속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적각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대로 기도에 응답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무슨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설교수를 어떻게 한다, 말을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한마디가 나옵니다.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 가지고 상대방 입장이나 내 형편이나 이것저것 보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전하면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주저하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봐야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좀 서툴러도, 좀 기술은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기도의 응답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도는 지금 뭘 구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도처럼 육신을 구하는가? 종교의 기도처럼 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구하는가? 한번 같이 해주십시다. 하나님을 구하자. 복음을 구하자.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복음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와 흐름과 집중과 치유와 미래입니다. 우리 기도에 5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또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까? 내용이 감사로 하면 됩니다. 방법도 감사로 하면 됩니다.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감사로 나타나면 최고의 기도입니다.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내면 그 기도의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한 80% 해놓고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100%가 안 돼 있으면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면서 계속 설교 준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야,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나는 그 답을 알거든요. 아, 그거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운명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나는 이 말이 두려워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 뿐이지, 내가 하나님과 뭐 싸우려고 뭐 창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게 벌써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마귀의 종으로 있으니까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발부둥을 다치고 있는 사단의 노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아직도 죄인 그대로 있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하는 일이 전부 다 악한 일만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먼저 그저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해도 안 되는 나, 내 속에 다른 내가 너무 많아 고통과 번민으로 괴로운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걸 따라가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럴 때마다 나를 죄로 끌고 가는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괴로운 나, 이 번민스러운 나, 이 해도 안 되는 나, 이 속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 속에 있을 때 영접한 그리스도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괴롭고 힘들 때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찾아낸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내면의 갈등 때문에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명에서 해방해 놓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감사가 절로 난 겁니다.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을 정말 생각하면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면은 당장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데 대한 감사가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고 감사로 기도하는 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아프면은요, 하나님 나를 아픔 속에 두셔가지고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아요. 내가 안 아프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니 감사합니다. 돈 없으면 감사해요. 돈이 있으면 뭐 할지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내 체질이 알아요. 내 체질이. 어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 봤지요. 내가 내 몸도 어찌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이해해라 하면서 성폭행했대요. 나는 그 신부의 말이 예사로 안 들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체질이, 자기 속에 있는 본능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신부라는 그것이, 목사라는 그것이, 중직자라는 그것이, 세례받았다는 그것이 나를 못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을 알고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인격을 고양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 예사로 되는 줄 압니까? 신부는요, 목사가 되는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라틴어 뭐 기본뿐만 아니라 장가 안 간다고 해야 돼요. 서원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하기로 서원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는 우리처럼 일 안 합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려고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했겠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주어진 그게 나를 못 지켜준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감사 찾아내면은 모든 것 다 되게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사 은혜를 찾아냈으니까 어디 속에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와 필요와 갈급함이 늘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못 나올 때는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예배에 나오도록 결단해야 돼요. 군대 가니까요, 우리 부대는 맨날 두드려 패는 군대입니다. 그래야 군기 갔어요. 그러니까 쫄병이 주일날 교회 가겠다,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명색이 신학대학 다니다 왔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고참 찾아가서 경례 딱 하고,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했어요. 내가 때리면 맞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요것 봐라 이러면서 진짜 군홧발로 차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한번 막다 소문이 나고 나니까 우리 부대 안에 우리 학교 선배가 한 분 있어요. 최고참이었어요. 우리 동기 형이라 날 찾아왔더라고요. 야, 얘는 내 후배야, 예배들을 보내 이러는 거예요.
겉벌이 제일 셌어요. 나는 그래서 이등병 달고 예배 갔다니까요. 예배 갔다 오고 남들은 다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쉬기 좋아하거든요. 나는 오후에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한 번 얻어맞으면 예배 들을 수 있습니다. 안 얻어맞으려고 군대 생활 예수 안 믿는 체 하다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게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요 어떤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배 드리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요. 이건 왜냐면 예배 드려야 복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정말 누리려고 하면은 감사를 찾아야 되고 그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면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기도 전도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응답 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집중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는 집중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이만했다 저만했다가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놓고 나면 뭔 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집중입니다. 내가 잠깐을 하더라도 온전히 100%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그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밤을 새고 40일 기도했는데도 오만 잡생각에 헤매고 다니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집중인데 무엇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게 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고 내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알면 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의 완성이지. 모든 것이. 그때 어떤 일이 나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고침받아야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막 누구 능력 많은 사람한테 기도받아 병 고친다 안 됩니다. 그거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부가 안 돼 있으면 또 걸립니다. 또 다른 병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복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다른 중독돼요. 마약은 끊었는데 술 중독될 수 있어요. 술은 끊었는데 도박 중독될 수 있어요. 도박은 끊었는데 다른 것 중독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모양 바꿔가면서 계속 얽매여 있는 겁니다. 눌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가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 속에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한란 핍박도 이기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곧 안전벨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때 기도의 5번째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 편안함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바심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해요. 말을 안 해도 생각 속에 묶여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언제. 이게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 그거 물었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말이에요. 할 걸 해라 그 말이거든. 하지 말아야 될 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완성,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우리를 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삶을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첫 번째가 감사요, 두 번째가 그 흐름 속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미래를 보여주시는가, 그 언약을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와 함께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현장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강단의 말씀을 받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전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게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데 교회에서 올해 주제가 무엇이고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게 없는 가운데 교회에 열심히 하면요, 일하다가 시험 듭니다. 일하다가 신경질 냅니다.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어나면서 왜 신경질 납니까? 그러면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일하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자꾸 목사님 그래 하는데 일 안 하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니 말을 알아들으세요. 말씀 없이 기도 누림도 없이 교회 와서 일하고 신경질 낸다. 그럼 교회 와서 그럼 신경질 내서 가면은 그게 전도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고 나면 막 힘이 생기고 막, 교회에서 일하고 나면 기쁘고 막, 이래야 되지. 어디 가노? 교회 갔다. 그래. 돌아와서 와서 성질 팍팍 내고 그러면 집안 사람들은 교회 말라고 하나 이런다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하는 게 뭐냐면 강단의 메시지와 그 기도가 합니다. 제자가 함께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현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제자와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정시기도, 24시 무시기도,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이 실제로 기도하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고 굶고 하고 밤새워서 하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성취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완성이요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네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을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의심하는 게 불신앙 아닙니다. 안 믿어져서 자꾸 따지는 게 불신앙 아닙니다. 그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런가 아닌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건 불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오해해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 거, 그건 아주 불신앙 아닙니다. 불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요 해도 나고 못해도 나고, 이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보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 해방받고 절대로 해결 못하는 인생의 운명의 문제, 팔자의 문제 해결하는 거 내가 다 끝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선언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 하냐면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까지 마지막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다 해결한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누려라. 누리라. 여러분, 문제 오거든 문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 대학생들, 청년들 어렵잖아요.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그게 이 어려울 때 뭐냐면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나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자산으로. 제가 군대 이야기해서 참 미안합니다만 대한민국 남자가 꿈꾸는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꿈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래요. 근데 저는요,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얻어맞았던 게 평생의 자산이에요.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맞을 데가 어디 있어요? 군대에서 맞아보니까요, 내가 그때 한날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 있다니까. 사람이 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때리면 아픕니다. 막 히프에 피가 터지는데, 그런데도 아이고 내가 이것 맞고 죽겠나.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 거 훈련시키는구나. 아예 1차로 맞았어요. 1차로. 훈련 받을 때는 막 침상 끝에 발바닥 이래 놓고 이 곤봉을 가지고 발바닥을 때려요. 간지러울 것 같죠? 아파 죽습니다. 그게 저는 자산이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아야 돼요. 그러고 딱 랩런트를 쳐다보면 랩런트 7명은 나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넘어섰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정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1장 8절입니다. 정인 되리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정의.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이고 팀사역이고 지교입니다. 오늘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놨으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를 정말 시작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완성, 말씀의 완성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의 답을,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